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가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여기서 봤을 때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안치를 했죠. 안치를 했는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들린 여자잖아. 이 막달라 마리아 창녀 아닙니다. 자꾸 창녀라고 하는데 7귀신 들어간 여자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갔어요. 1절에 한번 봐볼게요. 1절에 한번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이 새벽에 아직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딱 가보니까 돌이 옮겨졌는 거라. 근데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어. 왜 안 들어갔죠? 예? 빨리 말하는 게 아니고 무덤 안에 안 들어가는 건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부정해지니까.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지거든. 그리고 솔직히 딱 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기 찝찝하잖아. 무덤에는. 일단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도. 그래서 무덤 안에는 들어가서 돌이 굴려져 있으니까, 큰 돌이 굴려져 있으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보면은, 다른 제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거 누구겠죠, 다른 제자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를 말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지금 누가 이걸 적고요? 요한이 적잖아. 생각을 해보라고. 누군지. 그냥, 요한이 지금 적고 있죠, 기록을.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런 걸 생각해서,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갖다가, 무덤을 갖다가 굴렸으니까,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보면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는데, 둘이 같이 막 뛰어가는 거라, 다름질 한다고 나오죠, 4절에. 막 뛰어서 가는데, 베드로가 달리기를 못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뛰어가요. 한 사람이. 더 빨리 뛰어가서 5절에 이제 무덤에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되죠?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기는 봤는데 또 들어가지는 않아요. 또 무덤에. 무덤이 열렸으니까 안에, 저 세마포하고 저 간이 있네. 뭐 이렇게 해서 쳐다는 보긴 보지만은 들어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게 하자 시몬 베드로가 그 다음에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버려요. 시몬 베드로가. 참, 베드로가 대단하죠. 부정해지든지 말든지 간에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미안한 것도 많이 있고, 왜?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을 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무덤에 시체가 없으니까 일단 무덤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무덤 안에 들어간다는 이 개념 자체가 무덤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덤의 뜻이? 기억이란 뜻이에요, 기억. 무덤의 뜻이. 유대인들이 신들러 리스 영화를 보면은 간이나 돌을 놔두죠, 돌. 영화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지금 그거 설명하면 또 많이 기니까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무덤에다, 무덤은 기억이란 뜻이에요, 원어가. 근데 일단, 기억, 기념 이런 뜻이거든. 베드로가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무덤 안에 들어가서 막 확인을 하는 거지.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 왜냐면 무덤이 우리 한국처럼 이런 무덤에 흙을 갖다가 집어넣는 이런 무덤이 아니에요. 바위로 되는 동굴에다가 안치하는 식이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이라. 인도는 강에다 띄워버리죠. 수장을 하죠. 수장을 하고 또 조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몽골인가 뭔가 이런 데는 나무에다 걸어둬가지고 새가 파먹도록 이렇게 조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매장이나 화장을 하죠. 한국은. 땅에 그냥 파묻든지 불에 태우든지, 한국은 뭐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유해를 갖다가 강물에 뭐 뿌려버리기도 하고, 인도 같은 데는 바라나시 같은데 물에다 띄워버리기도 하고, 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화장에서. 여기서 봤었을 때는, 여기는 이스라엘은 이 매장을 하는데 돌로 되는
안에다가, 돌 안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돌이 그래서 돌로 막아두는 거라. 그 돌이 굴려지면 안에 있는 시체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자기도 이제 들어가 보는 거라. 자기는 먼저 왔긴 왔는데 들어가진 않다가, 뒤에 베드로가 막 들어가가지고, 야, 간호 딱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예수님 안 계신다 막 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들어가 보는 거지,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막 울고 있어요. 마리아는. 이 두 제자는 갔어.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자기는 안 가고 무덤 밖에 서가지고 울고 있어. 왜? 왜 안 들어가지,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라서?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 무덤 밖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구부려 무덤 속을 막 울면서 무덤 안에 예수님이 정말 없나 이렇게 계속 구부려가지고 무덤 안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상황을 봤을 때 좀 그렇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는 것을 갖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보게 되고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하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갖다가 시체를 누가 가져가서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라. 예수님께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해. 왜? 왜 못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화됐으니까. 변화가 됐으니까 예수님 줄 알지를 못하는 거죠. 15절에 우리도 이런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보면 90살 돼서 죽었으면은 그 90살 돼 죽으랑 뭐 이렇게 다 늙었는 이런 얼굴로 나타날 수는 없잖아.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대답을 한데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무슨 뜻이죠? 성경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 누굽니까?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혹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으면은 나한테 좀 이르시면 내가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를 갖다가 자기가 가져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야 마리아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요, 라보니요, 이렇게, 이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왜 만지지 마라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께 못 올라가서 만지지 마라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잖아. 40일 동안 계시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제자들 모이는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도마복으로 나를 만져보라 하잖아. 그렇게 하는데 왜 여기서는 나를 만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맞지 않잖아 보면은. 하나님께 올라가시지 않아가지고 만지지 않아야 된다면은 도마도 만지면 안 되잖아 보면은. 근데 여기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마리아한테 이야기를 하죠. 왜 만지지 말라 하죠? 동산에서 만지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잖아. 선악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 만지지 마라 이렇게 이게 동산직인 줄 알고 지금 여기서 지금 주님하고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하시잖아 보면은. 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올라가셔야 돼요? 이게 오늘 주보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하고 계속 같이 사시면 되잖아.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어차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럼 계속 사시고 우리하고 계속 같이 있으시면 되지. 왜 굳이 하늘에 올라가셔야 되죠? 내가 올라가야 보혜사 성님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보면은. 근데 어차피 주님이 여기 계시면서 성령께서 오셔도 되잖아.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셔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도 성령께서 그때 떠나가시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다 같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실 거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꼭 승천, 부활하셨는데, 이미 부활하셨잖아. 근데 왜 승천을 하셔야 되냐? 이게 오늘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럼 승천하시면 바로 그냥 올라가시든지. 근데 40일 동안이나 계시잖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우리한테, 자기 백성한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 승천하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갔어요. 우리 곁에 없다고. 예수님 우리 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잖아. 안 계시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다 하는 건 뭐예요? 예? 아니, 성령님 계시지만 예수님 이야기하잖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찬송, 이런 찬송 부르면 안 되겠네, 그러면은. 어? 말씀을 새기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제 떠나가셨다고. 우리하고 안 계신다고.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떠나가셨지만은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 그의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의 인성, 사람, 부활했는 몸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의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해했습니까? 이 교리잖아. 예, 그거란 말이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는 우리 곁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왕으로 오시는 것이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승천을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은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는데 해받으신 후에가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잖아요.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라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보였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계셨다고. 왜 40일 동안 계실까요? 40일 동안 계시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다시 오실 것 같으면 왜 굳이 승천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있었을 때 내가 이제 갔다가 다시 올게. 왜 그렇게 언약을 하냐고. 그냥 우리하고 여기 왔으면 같이 그냥 나하고 결혼해서 계속 같이 쭉 살면 되지. 왜 갔다가 다시 오시냐 이 말입니다. 네? 왜 승천을 굳이 하셔야 될까요? 6절 한번 볼게요. 6절. 가라사 때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다급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아니 부활하셔가지고 우리하고 계속 이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가 정말 너무 기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것도 더 멋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보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주님이 우리하고 같이 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같이 진짜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이제 세울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 가버리시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아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도대체 예수님 왜 지금 하늘로 갑니까? 이 뜻이잖아. 하늘로 가면 왜 합니까? 부활해서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땅의 권능을 받고. 이거 우리 맨날 듣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본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라.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쫙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제 구름이 가리어서 예수님 안 보일 때까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승천을. 그 제자들이 와 정말 멋있기는 멋있고 다 좋긴 좋은데 아니 부활하셔서 우리하고 같이 계시면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 얼마나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그렇게 허탈했었는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정말 기쁜데 이제 그분이 하늘로 다시 승천을 또 하시니까 40일 동안이나 계시다가 다시 올라가시니까 참 답답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사도행전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말을 했을 거야.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하고 같이 살 집을 마련하러 가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하늘나라에 너희하고 같이 있을 맨션을 지으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내가 영접을 할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거든.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늘나라에서 맨션을 짓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1분이면 짓잖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아직까지 맨션을 만드신단 말입니까? 신은 아파트를 갖다가 만드는데 아직까지 걸릴 일이 없잖아. 처소는 우리가 다 처소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그게 몸이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겠죠.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예수님이 안 보여도 계속 하늘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보면 올라가서 너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봤으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야. 너희가 받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힘이 그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은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제 예수님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라. 우리가 늙어가는 이 모습, 뭐 뚱뚱한 모습, 뭐 삐쩍 마른 모습, 이 모습을 영광의 형체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한테 우리를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 겁니다. 자. 다시는 늙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바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옆에 없습니다.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의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왜 승천을 하실까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병도 고치고 많은 걸 하셨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을 거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신 일이 있을 거냐, 40일 동안.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유일한 이적. 맞죠? 그것을 베푸시고,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21, 오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시몬 베드로하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하고 갈릴리 가나 사람 어디 갔죠? 예. 네, 여기 2절. 시몬 베드로하고 디두모라는 도마하고 갈릴리 가나 사람 그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들이 많이 모였죠. 이 제자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을 했을 때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같이 나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왜 그렇게 말했죠? 진주양. 베드로가 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 따라갔을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 쫓았던 베드로가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왜 말을 했을까요? 그 심정을 여러분 같으면 왜 베드로가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심정을 한번 말해 보세요.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자, 보세요. 할 게 없으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보면은. 할 게 없으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이들은 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베드로가 간다 하면은, 니 혼자 가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야, 나도 같이 가자 하면 전부 다 물고기 잡으러 동의를 하고 갔단 말입니다. 여러 제자들이. 예? 세리도 있고, 그렇잖아, 보면은. 그럼 다 세근 거두러 가면 될 건데, 물고기 잡는데 다 간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물과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특히 3절에 수지자였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구절을 두고 방금 여기 진수가 이야기했듯이 기독교 방송이나 들어보면은 제자들이 실망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용기를 주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수도 없이 설교를 합니다.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예수님이 먹고 자는 거 책임져 주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뭐 할지 모르겠으니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만났을 때 먹을 거 구하러 가는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보리토 5개 물고기 이걸로 사람들 먹이셨지만 그 기적은 2번밖에 정말 행하지 않으셨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먹을 거 구하러 다녔지. 뭐 예수님께 다 책임지시는 그게 아니거든 보면은. 그리고 뭐 할 게 없으니까 이거 따라다닌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하면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바로 여기가 21장이잖아. 바로 앞장이 20장 19장 봐봐요. 바로 19절 20장 19절에 바로 20장 19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바로 20장 19절에 바로 그냥 좀 땡겨봐봐요. 20장 19절에 20장 19절에 보면은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날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먹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자기들한테도 해를 가하겠다 또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단 말이야. 밖에 문 닫아라 문 닫아라 누가 또 들어온다 이래 문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는 거라. 왜 손과 옆구리를 왜 보입니까? 얼굴이 변형됐으니 못 알아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니까 그 제자들이 막 기뻐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허탈한 거는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나타나셨으면은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라.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죽었는데 우리가 여기, 오늘 교회 여기 모여있단 말이야. 그런데 저녁에 모여있는데, 벽을 뚫고 이 사람이 나타났네? 나타나가지고 너희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야, 내가 환상을 봐라. 내 얼굴 좀 꼬집어봐라. 내 귀때기 좀 때려봐라. 우리 서로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 보면은, 나도 봤다. 그럼 이게 진짜인데,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사망 것을 깨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게 환상이가 이게 도대체 꿈이가 이게 무슨 뜻이냐? 얼마나 여기서 밤을 새면서 이야기할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이게 나타났는데 내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할 게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다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엄청나게 기뻐하거든요. 뭐, 기뻐하잖아. 저 주를 보고 막 기뻐하고 좋아가 난리란 말이에요. 보면.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이제는 완전 우리 세상이다. 이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완전 뒤집어졌는 거지. 메시아구나. 전부 다 그런 걸 느끼고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잖아.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했는 것처럼 그걸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아는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왜 가겠어요, 갑자기? 말이 안 된다고. 앞에 문명만 봐도. 예? 그리고, 보낸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 하시는데, 뭘 할지를 모르겠다. 말이 안 됩니다. 물고기 이제 잡으러 가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22절에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 그럴 때 24절에 도마는 이때 없었어.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한 길자 안 했거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을 하잖아, 봐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봤다 하면서 얼마나 떠들겠어요. 도마가 안 왔으니까, 야, 우리 예수님 봤다. 예수님 살아서 왔다. 우리 다 봤다. 그러니까 도마는 어떻게 해요? 안 믿잖아.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게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나 안 믿겠다. 이게 정상이잖아. 이제 도마가 얼마나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나타나가서 예수님을 봤다 하는데 도마는 그러면 나한테도 나타나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보면 도마가
아니, 뭐, 저쪽 제자들한테 만났다고 나한테 만났다. 야, 너가 지금은 농담하는 거지. 유머지, 지금. 예수님 돌아가셔서 충격받은 건 알겠는데, 야, 그래도 너가 단체로 환상을 받겠다.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 도마가 뭐랄까.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에 못 자국 만져보지 전까지는 나 안 믿는다. 너그 말 안 믿는다. 이 말이잖아. 도마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내가 봤었을 때.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성경을 성경대로 개혁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내가 봤었을 때. 그렇게 하는데 8일 후 8일을 지나가지고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었죠. 집에 있을 때 도마도 이때는 같이 있는 거예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똑같은 말씀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자꾸 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 그래서 이 말씀을 인사를 하시는 거야. 너에게 평강이 있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도마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을 봤을 때 충격을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무덤에 다 매장했는데 아리마대 요셉부터 해가지고 근데 심심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 바딱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왔을 때 야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넣어봐라 내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때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는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도마가 믿는 걸 봤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지. 예수께서 가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나를 믿느냐? 야, 네 나를 만져보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나를 믿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도마가 참 부끄럽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믿어도 이런 상태에서 도마가 봤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도마가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한다고. 맞습니까? 아까 21장 봐봐요. 21장 3절. 20에 그거 땡기면 되죠, 그대로. 21장 3절에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가 디두머나 도마도 같이 있죠. 갈릴리 가나 도마도 있잖아. 도마도 있는데 시몬 베드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제는 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을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 이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잖아. 여러분 같으면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어요? 어부 대라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 번 만났죠. 그러니까 확신이 들잖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 같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 오늘 나타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한테 야 잘 있었냐? 야 평화 살롬이다. 그래 별일 없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너희한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다. 우리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제는 세상에 돈을 갖다가 로또 복권 만장이 되는 것보다 더 기분 좋잖아. 이게 무슨 상관에서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 조금만 잠깐 이 고통만 참으면은 이제 주님 영원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주님과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뭘 하고 싶죠? 또 보고 싶잖아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거 아니야, 보면은. 예수님 계속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할 말도 많은데, 그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할 말도 못 했는 게 있는데, 또 질문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보면은. 내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온갖 게 다 있을 거 아니야, 보면은. 그런데, 마태복음 26, 이걸 갖다가, 잡으러 가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이 답이에요. 특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봐봐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으면 너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이해했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뭐라 해요?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제자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이때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지. 내가 살아난 후에 나는 갈릴리로 갈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내가 동해안으로 갈 거야. 이 말하고 똑같다고. 동해안 그 넓은 데서 갈릴리 그 넓은 바다에서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처음에 만났던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금을 찢어지도록 잡게 해줘. 그 장소로 가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해했겠어? 이제 알겠어? 이제 베드로 마음을. 그때 갈릴리로 가자.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요? 그 말할 때. 베드로가 가짜내서 이렇게 말하잖아.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난 후에는 내가 갈릴리로 갈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주여,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다 예수님이 너가 오늘 저녁에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다 버려도 난 예수님 안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리지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 기로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배반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래 베드로가 이 말씀이 머리에 각인이 돼 있다고. 이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 말하는 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또 보고 싶은 거라고. 또 보고 싶었을 때 베드로는 충분히 이 말씀을 기억하지. 왜냐면 이 말씀 하셨을 때 난 절대로 예수님 배반 안 하겠다고 말을 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3번 나를 배신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 그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없겠어요. 보면은 내 절대로 배신하지 않게 내가 부활한 후에는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난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번 배반한다. 그래서 3번 배신을 하고 통곡을 하잖아 베드로가. 그렇게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단 말입니다. 무덤에서 없어졌는 것도 시체 없어졌는 것도 봤고. 그런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 베드로가 이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할 일이 없어서 물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제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 동해안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나는 갈릴리로 갈 거야. 갈릴리 어디? 그 넓은 바다에. 갈릴리가 어디 조그만 여기서 동네 어디 수송못입니까? 아니잖아 보면은. 파도 치고 하는 근데 거기서 어떤 장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단 말입니까? 바로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달려가는 거는. 그래,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간다. 이렇게 한다고. 오늘날 기독교 방송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될지 몰라서 고기 잡으러 간다. 그게 아니라, 그 마태는 세금 거두러 가야 되지. 도마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거 자기 하는 걸로 가야 되지. 왜 물고기 잡지도, 여러분 세금 걷다가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어요? 못 하잖아. 그것도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잖아. 도둑질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해? 다 타넘지도 못 하는데.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거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100%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만났던 그 장소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났을 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에게 찾아왔으면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이 베드로는 가는 것이죠. 물고기 잡으러. 요한복음 21장 3절 한번 볼게요. 당연히 여기서 왔을 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베드로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기에 그 약속이 기억났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뜬금없이 배하고 그물 다 버렸잖아. 근데 왜 그걸로 가겠어요?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서 말을 안 해도 우리는 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도 우리는 알아. 어떻게? 처음 만나는 그 장소로 가지 바보 아닌다면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이제 아는데. 우리가 모든 제자들 같으면 다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월포 해수장에서 만났는데, 자, 부산 기장으로 가자. 이렇게 하겠어요,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야, 우리 처음 예수님 만나는 그 장소로 가야지. 전부 다 극할 거 아니에요, 보면. 그쪽으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면은. 자기 추억의 장소로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첫사랑하고 만났을 때 어디로 가요? 다방에서 만났다. 그 카페나 그 커피숍에 가서 추억을 되새기지. 스타벅스에 가서 여기 좋으니까 여기 앉아서 추억을 대세요. 추억이 떠오릅니까? 그 장소가 아닌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면 바보들 아닌다면은. 이해했습니까? 그게 기억이라고, 기억이 무덤, 기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기억이 바로 자카라 수컷이거든. 이게 남자의 뜻이 기억이란 뜻이에요.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소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3절에 가가지고 이 밤에 아무것도 또 역시 잡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날이 새어갈 때에, 자, 여러분 같으면 이제 그물을 던져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실지 몰라.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 장소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이 고기를 잡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고기 잡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 역시. 못 잡았으면서도 언젠간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 그 마음이 여기 다 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물고기 잡으러 갔었는데, 날이 새어갈 때 새벽에, 똑같은 시간에, 새벽에 날이 새어갈 때 주님 부활하신 이 시간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고 바닷가에 누가 한 사람이 서 있었어. 서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해.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아기들아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아기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다. 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씀하시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하신대. 그래서 얘들아 고기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하네. 그렇게 했을 때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눈치 못 챘는데 베드로가 좀 둔한 것 같아 보면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아까 그 사람이죠. 사랑하는 그 제자, 무덤에도 먼저 달려갔지만 들어가지 않았는 제자.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다. 고기가 빡 못 들었을 때 주님이다 하면서 베드로한테 벌써 이야기를 하고 이들은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주님이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부활하신 거, 그 영혼으로 그냥 나타나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부활하신 몸으로 만져보라 했으니까. 영혼은 못 만지는데 만져보라 했으니까 만져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려오래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은. 이제 알겠습니까? 옷을 벗고 고기 잡는다고 옷 벗고 막 이렇게 고기 잡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주님이다 하니까 옷을 입은 찬스에서 바다에서 뛰어내려요. 이게 어느 정도가 한번 봐봐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육지에서 50간쯤 되죠. 50간. 난 이 50간이 얼마인지를 잘 몰라 이해가 되더라고. 도대체 육지에서 얼마나 떨어졌는데 베드로가 뛰어내리나 싶어서 이 50간쯤 돼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밑에 이게 규빗인데 잠깐만요. 이게 내가 적어놨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1규빗이 50cm잖아. 45에서 50cm. 그런데, 여기가, 여기 봐서 50간이 200규빗이라, 200규빗. 200규빗이 그때면 얼마죠? 100m. 100m라고, 정확하게. 육지에서 100m 떨어지는 거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육지에서. 육지에서 바다까지 100m 거리 같으면 상당히 깊거든. 여러분 100m 수영해서 올 수 있습니까? 그 100m 정도 풀장 끝에서 끝이 100m잖아. 50m죠 풀장이. 50m는 그렇잖아. 왔다 갔다 해 100m니까. 풀장 두 개 합쳤는 정도 거리니까 그 거리에서 베드로가 깊은 바다에서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100m를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었으면 거기서 뛰어내리고 오는 거라. 그 다른 제자들은 뛰어내리진 않고 수영을 못했는지 난 좀 모르겠지만 뛰어내리진 않고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물을. 이 작은, 나 같아도 그 베드로 따라서 작은 배 보고 주님한테 먼저 고기가 문제고 주님 따라갈 것 같은데 고기를 워낙 많이 잡았으니까 고기를 버릴 수는 없고 일단 고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개인지 알겠어요. 100m를 갖다가 지금 베드로가 오거든, 보면은. 자, 얼마나 주님이 그리웠으면 베드로는 벌써 예상을 하고 있어.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배신을 한다 해놓고 배신을 했는데, 그 주님이 찾아와서 한 번도 책망을 안 해, 베드로한테. 니 왜 그렇게 했냐?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세 번 계속 물으시거든. 베드로는 참 넘사시럽죠,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9절에 육지에 올라오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서 지금 잡은 생선을 이제 좀 가져와라. 그렇게 시몬 베드로는 올라가가지고 그물을 육지에서 이제 시몬 베드로는 자기 혼자 왔잖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잡았는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라가가지고 그물을 육지에서 이제 막 뛰어가서 야 고기 잡았는 그 그물 어디 있어? 예수님 가져오시란다. 이래서 이리로 와서 고기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고기가 153마리인 거예요. 여기서 시알리 보니까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가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제 여기서 아침 먹자. 밥 먹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서 밥을 먹는데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 예수님인 줄 알고 아무도 침묵이라. 밥 먹어라. 사람들이 놀래기도 놀래고 예수님 만났잖아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을 할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 심정도 다 이해가 되죠 지금. 그 마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 주님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새벽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또 고기 잡으라 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앉아서 여기서 밥 먹자 하더라. 그렇게 했는데 반찬은 뭐예요? 반찬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뷔페도 아니라 주님께서 같이 먹는 반찬은 뭡니까? 빵하고 고기 하나라. 예수께서 가져 떡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생선도 그와 같이 드시라. 주님의 반찬은 정말 소박한 반찬이에요.
그냥 빵하고 고기. 오늘 아침에는 피그, 버거지, 피그 버거. 피그 버거, 그게 다라고. 그냥 화려한 뷔페도 아니고. 아, 주님이 제자들한테 대접을 하려면 좀 뷔페로 좀 맛있게 하시든지. 그냥 와서 같이 아침 먹자.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대접해 주신 식사는 그냥 생선하고 빵입니다. 그걸로 같이 먹자. 물론 여기에는 의미가 있지만, 구운 거. 그래서 여러분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차려서 먹는 거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보면 주님이 항상 차리는 이 식탁은 항상 소박합니다. 잔치집에서도 가나 혼인 잔치도 있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생선과 빵 그 정도. 그래서 우리 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방부제나 이런 것만 안 들어가는 것 같은 괜찮죠, 보면은. 그래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하고 참으로 소박한 밥상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하셨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나타나셔서, 1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세 번째로 나타나셨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고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조반 먹은 시간이 한 30분 흘렀겠죠, 30분이나 1시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네가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은 아셨잖아. 베드로는 그냥 다른 사람은 그래도 그물 넣는 물고기 아까워서 물고기 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그냥 뛰어내려 버렸거든. 그까짓 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은 참 많이 착착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세 번을 물으시죠. 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묻죠? 한 번만 물으시면 되잖아. 근데 세 번을 묻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오늘,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 물으시니 답. 첫째,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까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을 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 같으면은 그냥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고기도 153마리 잡게 하셨겠다. 그냥 계시면 되지. 왜 다시 가셨다가 오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다시 가시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거처는 1초면은 만드시는 것이죠. 물론 그 거처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고 주님이 거하실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한번 볼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 깨뜨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해놔놓고 잘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자 모세가 이제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십계명을 갖다가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오니까 1절 한번 볼게요. 1절 그대로. 1절 한번 볼게요. 1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오는데 내려오질 않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자, 만들고 19절에 이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이 십계명이 깨어집니다. 이 십계명은 돌판이죠. 누구를 의미하죠? 이 십계명은 돌판이잖아. 돌판은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은 반석이잖아. 이게 반석이 깨지잖아. 시내산에서 내려오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뭐가 됩니까? 돌판이 깨어지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돌이 깨어지는 장면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하늘에서 돌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시죠. 봤습니까? 깨어지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겼으니까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돌이 내려오잖아. 모세가 돌을 던지는 장면은 하늘에서 돌이 내려오는 장면이잖아. 반석이신 예수님이. 돌이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깨어지시는 장면이잖아. 이제 알겠습니까? 깨어지시고 죽으시죠. 우리 죄를 위해서. 자, 첫 번째 반석이 깨어졌는데 이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어디 가죠? 출애굽기 34장 1절. 출애굽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렇게 하면서 아침 전에 예배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산꼭대기 4개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온 산에 인적을 가 양가서 어떤 사람도 네 따라 올라오지 말고 모세만 올리 모세만 혼자 올라가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다시 승천하시는지. 다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28절 산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산에 올라가서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서 있으면서 40일을 갖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돌에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40일 동안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았어요.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내려오는 것이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자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돌이 내려왔어요. 돌. 예수님이 맞죠? 돌이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셨죠. 깨어지셔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언약이 깨어져서 우리 대신에 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산에서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얼굴에 어떻게 돼요? 광채가 난단 말입니다. 이제는 첫 번째 돌판 받을 때는 광채가 없었거든. 그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이제 얼굴에 광채가 나고 두 번째 돌판 새 언약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네. 자, 두 번째 돌판을 받을 광채가 내리는 거죠.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17장 2절이죠. 마태복음 17장 2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얼굴에서 빛이 확 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변화산이죠. 변화산에서 바뀔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또 다시 이런 모습으로 오시죠? 계시록 1장 16절.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고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모세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 광채가 나는데 요한한테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3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고린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을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자기 얼굴을 율법을 주목하지 못하게 얼굴을 가렸단 말입니다. 영광이 빛이 나잖아. 이 영광의 빛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영광의 빛이 난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새 언약이. 자, 그렇게 했었었는데, 16절 한번 볼게요.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수건이 주님께 만날 때 벗어지죠. 18절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라. 이제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주님의 얼굴도 빛이 나고, 우리도 빛이 나고, 그 모습으로 본단 말입니다. 왜 주님이 다시 승천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부활하셔서 우리하고 계속 같이 계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입니다.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하죠?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위엄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셨고, 6절 한번 볼게요.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치라.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깨어지지 않는 언약의 중보치라. 그렇게 하고 7절에 뭐라 합니까?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지만 첫째 언약이 깨어졌잖아.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으니까 8절 저희로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날이 언제 이르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스라엘 집이 어디죠? 이방 사람, 우리가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제 알겠습니까? 다시 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새 언약,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는 것처럼. 그게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돌판으로 솔로몬 성전에 안치가 되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그 돌판을 들고 다시 오신단 말입니다. 그 돌판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돌판이 어디 있죠? 두 번째 돌판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돌판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아니, 두 번째 돌판이 모세가 세운 그 언약궤가 어디 갔냐고. 솔로몬 성전에서 없어졌잖아. 근데 그게 어디에서 발견되죠? 레이더스 영화에 보면 성계를 찾으러 해리슨 포드인가 찾으러 다니는지만 찾는다고 있습니까? 그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잖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그 언약궤를 들고 온단 말입니다. 새 언약. 이해했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면 어떻게 돼요? 새 언약을 세운다 하잖아, 보면은, 저 10절에 한번 볼게요,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날 후가 언제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두 번째 돌판을,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돌판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언제? 지금, 7년 환란이 끝나고, 러시아 전쟁이 확대가 되고, 북한과 한국이 전쟁이 터지고, 이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 기근이 오고, 네 번째 사망이 오고, 이 7년 환란이 끝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이제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다시 승천을 하세요? 그냥 부활하셔서 우리하고 그냥 사시면 되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승천하시는 것은 다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까?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잖아.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은 바로 승천이라고. 성에서 올라가다, 알리야가 바로 승천의 개념이거든.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다가 승천, 우리 기도가 올라가다, 이게 승천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이제 그날 후는 바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거야. 그 새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날이요. 그날 이후에는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왕으로 임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때 세워질 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새 언약인 것이죠.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때 새 언약을 주시죠? 이거 시내산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5분 안에 끝날게요.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갖다가 언제 줘요? 언약은 법이잖아. 법을 언제 주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시내산에서 주시잖아. 왜 시내산에서 주시냐고. 애굽에 있을 때 주셔도 되고, 이스라엘 12명 태어났었을 때 그때 법을 주셔도 되고, 아브라함 때 주셔도 되잖아, 보면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도 지나고 아브라함도 지나고 한참 지나가지고 세월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강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못 하나 놓고 거기서 율법을 주시잖아. 왜 그때 주시냐고. 네? 왜 그때 주실까요? 그렇지. 바로 그거라고 보면은, 왜냐면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죠? 그래,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잖아, 보면은. 주권이 하나님 통치하는 거 주권. 우리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주권이잖아. 하나님 뜻을 갖다가, 하나님 내 뜻은 이것이야. 하면 딱 주는 게 십계명이잖아. 하나님 뜻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게 십계명이라니까? 내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 두 명의 강도가 있었지만, 하나는 일평생 강도짓만 했다고. 자기 뜻대로 살았잖아.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그 강도질 했는 것을 하나님께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잖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마이크를 잡든지 말든지 이건 내 뜻이지만 이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선으로 만드신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거라 말입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이 되시고 통치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집트에 있어서는 이집트가 자기 땅이고 이집트 노예가 돼 있으니까 나라가 될 수가 없잖아. 그 12명의 아들로는 이것을 법을 줘봐야 우리가 여기 가족이 무인도에 갔어. 그럼 여기서 내가 법을 세우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도 없는데.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200만 명 정도 있어야 여기서 아무데나 오줌 누는 사람이 있고 저쪽에서 불 지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법이 필요한 거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구 인구 정도로 됐었을 때,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왔잖아. 백성이 있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니까 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를 만드시는 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법이 필요한 거라 세우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이방 사람, 우리를 다시 만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니까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법을 우리한테 주시는 게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 그리고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 것이죠. 새 언약. 그래서, 우리도 봤었을 때, 그래서 모세가 율법이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새 언약을 받고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새 언약을 받고 내려오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승천을 하셨어요. 어떤 개념이야?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게 율법이 완성이 율법을 가지고 오신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날 이후에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볼게요. 이것만 찾고 마지막 끝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날이 이르리니. 33절 한번 볼게요. 33절. 이 새 언약은 우리가 마음에 기록한데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33절 읽으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그날 후가 언제죠? 마지막 때잖아. 그날 후에 성경에서는 항상 그날이라고 지칭하는 날이잖아. 그날 주님이 오실 그날이잖아.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가 언제? 주님이 오실 때잖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새 언약을 들고 오시는 거라고.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왜 승천을 하시는지. 예, 몇 가지만 할게요. 시편 74편입니다.